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 제목이 좋은 땅 만들기. 여서 말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무슨 이유가 있고 무슨 핑계가 있습니까? 제가 비유를 한번 대볼게요. 우체부가 편지를 전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편지를 받는 여러분들이 우체부의 인격을 보고 나 편지 안 받을 거예요. 우체부에 입은 옷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나 그 편지 안 받을 거야. 이러면 되겠습니까? 우체부는 그냥 전달만 하는 거예요. 그걸 보낸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를 보내셨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주의 종이나 메신저들을 보면서 시험에 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안 받아. 이것은 나에게 굉장히 손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우체부가 전달하면요, 그걸 보낸 사람 따로 있잖아요. 그걸 받으면 되는 겁니다. 감사히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 받는데 조금도 우리가 지장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 땅 만들기, 내 마음의 밭, 어쩌면 여러분 영혼의 상태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마태복음 13장 23절도 여러분에게 중요한 언약이 되겠지만 이번 주간에 호세아서 10장 12절 여러분 이 말씀을 꽉 잡으세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 진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정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의 묵어있는 땅들 이것을 기경하라. 기경하라는 말은 갈아엎어버려라. 그 쓸모없는 그 땅, 그 딱딱한 그 땅, 어쩌면 그 네 마음의 그 상태, 네 영혼의 그 상태, 은혜를 못 받게 하고 말씀 못 받게 하는 그 마음의 그 상태, 그 묵은 땅, 그 묵은 땅을 갈아엎어버려라. 쟁기질을 해가지고요 확 엎어버리래요. 여기요. 그렇죠? 쓸모없게 된 그 땅들, 농사를 안 짓고 있으니까요 그 땅이 묵혀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농부가 가서 풀도 뽑고 돌도 골라내고 기경을 해야 하잖아요. 그 묵은 땅을 뒤집어 엎어야 하잖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늘 그 모양, 늘 그 상태, 조금 하다가 또 쫙 미끄러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억울하면 안 되잖아요. 내 인생이 비참하면 안 되잖아요. 농사짓기에 합당한 여러분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뒤집어 엎어라. 그렇다면 나 자신에게, 여러분에게 묵은 땅이 뭡니까? 여러분 찾아보세요. 나에게 묵은 땅이 뭘까? 제가 몇 가지를 찾았는데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묵은 땅, 어떤 사람에게는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은 생명이 없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나 오늘 교회 갔다 왔다 어쩌라고요? 예배 출석했다 어쩌라고요? 실컷 교회를 다녀놓고 지옥 갈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생활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사역을 해보니까 무당집에 들어갔는데 무당이 전직 집사 권사들 많아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점쟁이 심진송 신학교 나온 사람입니다. 종교생활이죠. 종교생활과 우상숭배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망합니다. 똑같이 지옥 갑니다.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그 묵어있는 그 땅, 그 묵은 땅, 딱딱한 그 땅, 그 강팍한 그 땅 뒤집어 엎어야죠. 내가 언제까지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다운 예배를 한번 드려봐야잖아요. 어느 때 우리가 꽁 해갖고요. 이러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의 그 묵은 땅 뒤집어 엎어라. 응? 또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입니다. 여러분 무슨 그렇게 상처가 많아요. 저도 때로는 상처 있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 그 상처가요 은혜에 덮이더라고요. 그냥요. 상처보다도 복음이 더 강하니까 복음에 상처가 덮이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진짜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상처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틀린 생각입니다. 뭔가 틀린 생각들, 여러분에게 와 있는 어떤 고정관념, 선입견, 여러 별 생각들 많잖아요. 틀린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 이런 상처. 여러분 그 상처의 그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겠죠. 갈아엎어야 되겠죠. 어떤 할머니는 제가 그냥 복음을 딱 전하니까요. 이분이 80이 넘으신 분인데 80년 넘게 상처가 많아. 아니 죽을 때까지 상처. 그놈의 그 상처, 그 묵은 땅입니다. 그걸 갈아엎어야죠. 여러분 그 잘못된 생각들, 상처, 틀린 생각 갈아엎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방해가 되어지는 것들 여러분 오늘 다 기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보세요. 어느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전에는 반짝 막 뜨겁게 하고 뭐가 막 확 하고 막 잘 모이고 뭐 쫙 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느슨해져요. 나태해졌단 말이에요. 나의 그 신앙생활의 나태함, 느슨해진 거 있죠. 여러분 그 묵은 땅을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내가 언제까지 늘 그 모양 그 상태,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그 다음 주도 그렇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갈아엎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최영호 목사는 완벽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똑같이 말씀을 받습니다. 저도 뒤집어 엎어야 돼요. 저도 묵은 땅 기경해야 돼요. 어떤 분은 이런 건 목사님 내가 왕년에요. 왕년에 저는 왕년의 신앙 안 좋아합니다. 내가 왕년에 잘 나갔다는 거예요. 왕년에 막 전도도 하고 옛날에 왕년에 뭐 내가 사역도 잘 뛰었고 왕년에 내가 11조도 엄청 많이 했고 왕년에 헌신도 했고 내가 왕년에 뭐 성가대도 했고 어쩌라고 여기에요. 여러분 전도에 대한 옛날에 그 뜨거웠던 그 열정들 식어지신 분들 여러분 여러분 느슨해진 것들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예전 초창기 때 그 뜨거웠던 그 열정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 묵은 땅 갈아엎어야 돼요. 예전에는 예수님 믿고 복음 속에 들어와서 주일날 부산까지 와서 핵심을 드리는데도요. 드리고 집에 돌아가면 새벽이었어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그 예배에 대한 그 기대감. 여러분 그 기대감 있습니까 지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교회 나와 있고 어느 때 내가요 눈 떠보니까 예배 끝났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그 느슨함, 나태함 여러분 그거요 그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또 어떤 교회는 교회가요 정체돼 있어요. 이 정체가 오래가면 침체가 됩니다. 침체가요 오래가면 해체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늘 그 상태 그 모양 되면 안 되잖아요.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면 변화를 해야 되죠. 교회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뭐가 안 된다고 한다면 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 교회가 뭐가 안 된다. 내 사역이 뭐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갱신입니다. 전에 유 목사님이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개혁의 혁자가 뭐냐면 가죽 혁자입니다. 개혁이 뭔지 아세요? 우리 몸에 있는 가죽을 벗겨내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요. 이게 개혁입니다. 때로는
우리 여러분 그거 있죠. 내 신앙생활이나 우리 교회가 뭔가 이렇게 막 정체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저도 목사하고 메신저입니다. 늘 메신저들이 하는 게 있죠. 성도 탓을 많이 해요. 이렇게 좋은 말씀이 나가는데 성도들이 그냥 받을 준비가 안 돼갖고 그냥 못하고 그것도 이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목회자가 바뀌어야 돼요. 메신저가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의 정체, 어느 때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남편, 언제부턴가 여러분의 남편이 정체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언제부턴가 침체되어 있어요. 더 무너져 있어 지금. 이건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갈아엎으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오겠지만 마태복음 13장 23절 100배, 60배, 30배 열매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갈아엎어야 돼요. 이게 오늘 말하는 좋은 땅입니다. 갈아엎어야죠.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어떠한 것도 여러분 지장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생각, 그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이 여러분 예배 시간에 방해를 주면 안 된다니까요. 갈아엎어야 돼요, 여러분요, 오늘. 어느 때는 나의 잘못된 어떤 습관들, 어떤 체질들, 게으름, 나태함, 이런 거 있죠. 나의 잘못된 그런 거 있죠. 잘못된 습관 체질들. 그 여러분 묵은 땅을 10년째, 20년째, 30년째 계속 갖고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요. 갈아엎어버려야 되겠어요. 여러분 잘못된 그 경제관, 잘못된 헌금관, 여러분 갈아엎어야죠, 그려. 그 여러분 기타 등등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그 묵은 땅을 찾아보세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 이 예배 시간은 제가 말씀의 쟁기를 가지고 여러분 그 마음의 맛을 쟁기를 가지고 갈아엎는 겁니다. 여러분의 묵은 땅, 여러분 지금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지금, 바로 지금 하나님 오늘 내 묵은 땅 기경되어지기 원합니다. 1987년도에 황무지였고 작은 어촌마을이었던, 그것도 모래사막이면서 작은 어촌마을이었던 버려진 땅, 소외된 땅, 아무런 관심도 없었던 변두리, 거기에 한 지도자가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도자가 생각을 바꾼 겁니다. 그 변두리 땅, 버려진 그 땅, 묵은 땅이죠. 아무도 관심 없는 그 땅, 그 도시를 갈아엎은 겁니다. 이게 어디냐? 바로 두바이입니다. 두바이는 도시면서 국가가 됐어요. 거기에 지도자 한 사람이 생각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생각을 바꾼다. 그 지역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워낙 석유가 많이 나오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석유 팔면 돼. 근데 이 한 사람이 생각을 바꾼 겁니다. 곧 석유는 고갈된다. 그럼 우리는 끝장이다. 지금부터 우리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이 버려진 땅, 묵은 땅 갈아엎어야 된다. 여러분, 불신자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버려진 땅, 그 모래바람이 막 부는 그 땅을 갈아엎어버린 겁니다. 거기가 바로 전 세계 최고의 도시면서 국가로 지금 바뀌었죠. 두바이가 돼버렸습니다. 모래바람 날리는 악조건 속에서 거기서 이제 땅을, 기반을 닦고 거기다 이제 건물을 올리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세계 최고의 빌딩이 올라갔습니다. 알죠? 세계 최대의 인공섬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막 안에다가요 인공섬을 만들었다니까요.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세계 최대의 놀이공원이 들어왔습니다. 세계 최대의 국제 항공이 들어왔죠. 공항이 들어왔죠. 세계 최대의 쇼핑몰이 들어왔습니다. 전 세계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가 지금 됐죠. 여러분, 한 사람의 생각입니다. 한 사람이 묵은 땅을 기경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들, 어떤 편견, 선입견,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요. 그 묵은 땅 갈아엎어야 돼요. 아니, 불신자도 여러분 두바이의 그 기적을 일으켰는데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늘 째째하게요. 툭하면 무너지고 툭하면 꽁 하고 툭하면 맨날 옛날 얘기만 하고 왕년에 내가 왕년에 어쩌라고 왕년에 그 왕년의 그 신앙. 아, 지금 해야죠. 지금. 제가 서울에 탑골공원 가서 전도해 보니까요. 탑골공원에 있는 장기 두시는 할아버지들이 내가 왕년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탑골공원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두바이의 그 기적이 이번 주간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 두바이의 기적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의 그 기적,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바뀌어지는 그 기적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묵은 땅 기경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갈아엎으시고 기적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1번 보시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비유를 말씀해요. 비유 메시지를 4가지 땅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은 너희의 지금 꼬라지란 봐라. 너가 지금 은혜 받고 말씀 듣고 하는 이런 일들 속에 너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 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을 던지는 거 아닙니다. 그 당시에 진짜로 옆에서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있나 봐요. 그런 걸 실제 보여주면서 시청각 자료죠. 이걸 직접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 농부를 봐라. 저 농부가 지금 씨를 뿌리고 있다. 하면서 4가지 땅을 설명하는 겁니다. 4가지 땅, 4가지 밭. 이게 뭐냐면 내 마음의 밭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죠. 여러분의 영혼이죠. 여기서 자, 이 그림이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잡힐지 모르겠네요. 이게 바로 농부입니다. 농부예요. 농부가 지금 씨를 뿌려요. 근데 이 씨가 뭐냐면 오늘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말씀이죠. 농부가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메신저가 강단을 통해서 최영호 목사가 오늘 강단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 복음의 말씀 이걸 지금 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 마음의 밭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그걸 점검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시라니까 하나님, 내 마음의 지금 밭이 묵은 땅이었네요. 오늘 갈아엎기 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설명했습니다. 여기 농부가요 씨를 쫙 뿌린 겁니다. 씨를 뿌렸더니 바람에 날려가지고요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씨앗이 길가에 딱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또 씨를 딱 뿌렸는데요 어디로 갔냐면 돌밭에 딱 떨어진 거예요.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씨가 떨어졌는데요 가시떨기라고 하냐면 가시밭입니다. 가시가 있는 밭, 거기 딱 떨어진 겁니다. 또 하나는 좋은 땅에 이게 떨어진 겁니다. 좋은 땅에 딱 떨어졌어요. 이 4가지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어려운 메시지는 아니고요. 길가에 떨어졌다.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길가는 밭이 아니에요. 사람 다니는 길입니다. 차가 다녀요. 우리 랩런트 좋아하는 킥보드가 막 다닌단 말이에요. 막 차들이 다니고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씨가 떨어진 겁니다. 어쩌면 그건 땅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스팔트, 시멘트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길가라고 길가. 여러분 길가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길가의 상태는 말씀은 듣긴 들어요. 교회 왔어. 교회 와서 예배 드려요. 그런데 내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지금 말씀은 듣긴 합니다. 내 마음이 아스팔트예요. 지금 내 마음이 지금 시멘트란 말이에요. 이것은 그냥 놔둬도 죽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새가 날라왔습니다. 잘 그렇죠, 제가요.
살아서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죠? 새가 와가지고요, 그 씨를 딱 먹어버립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먹어야 되는데 새가 와서 먹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새가 뭐냐? 이 새가 누굽니까? 성경에는 사탄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탄이 와서 즉시 뺏어가 버려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이 강팍한 겁니다. 억지로 교회 끌려왔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그 묵은 땅, 언제까지 그랬냐고, 우리가요. 그 묵은 땅, 말씀은 듣긴 하는데 건성건성이에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의미를 모르겠어요. 하나도 안 들려요, 말씀이. 그러니까. 왜냐? 내 마음이 지금 아스팔트예요, 지금. 이 말은 길가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말씀 자체가 지금 없다는 겁니다. 아예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에게 다 빼앗겨버렸어. 여러분,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사탄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저 오늘 혜진이가 멍 때리고 있구나. 말씀 다 뺏어버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 두 번째 걸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그 씨앗이 돌밭에 떨어진 거예요. 돌밭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돌, 그 돌멩이가 뭐냐면, 제가 써드릴게요. 핍박, 어떤 문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상처, 어쩌면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돌이 박혀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를 만난 거죠. 핍박과 환난도 만났겠죠.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내가 영접하고 참 좋았는데, 내가 교회를 가는 것 때문에 핍박도 올 수 있어요. 처음에 말씀할 때는 참 좋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상태는 뭐냐면 말씀에 뿌리를 못 내린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게 나옵니다. 20절에 보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어요. 너무 좋아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왜냐? 여기는 흙이 없고요, 다 돌멩이들밖에 없어.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혹시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돌밭입니까? 상처와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복잡하게 여러분들이 막 꼬여가지고 지금, 그러면 말씀이 뿌리를 못 내려요. 그러면 그 상태로 그냥 죽는 겁니다. 아무리 여기서 예수님이 직접 와서 설교를 해도, 사도 바울이 와서 직접 설교를 해도, 훌륭하다고 하는 조용기 목사님이 직접 와서 설교를 해도, 지금 내 마음이 돌짝밭이다, 아니면 길가 아스팔트입니다. 다 빼앗기고요. 뿌리를 못 내리니까, 뭐라 하냐면, 뿌리를 못 내리니까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대요. 금방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왜냐? 뿌리를 못 내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뿌리 내려야 됩니다. 뿌리를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길가는 아예 그냥 말씀이 없는 상태고, 돌밭은 뿌리를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좋았다, 기쁨으로 받았대요. 좋다, 이 끝이에요. 오늘 설교 좋더라, 이거요. 이게 돌밭. 그런데 현실에 가보니까 문제가 그렇게 많아. 상처도 있고, 이것 때문에 뿌리를 못 내려요. 그래서 결실이 없는 거죠. 또 보세요. 딱 씨를 뿌렸더니 가시떨기에 떨어진 겁니다. 성경에는 뭐 가시떨기 위 돼 있지만,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은 가시밭을 말하는 거야. 가시밭 위에 떨어진 겁니다. 여기 딱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것이 가만 보니까 이제는 말씀을 듣고, 이것을 딱 이렇게, 이게 좀 뿌리도 좀 내리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성장하는 것 같아요. 쭉 올라오는데 가시밭, 그 가시 찔려가지고요, 그 기운에 막혀가지고 이게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가시가 확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시가 뭐냐?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세상의 염려라고 하는 가시가 여러분 꽉 찔러요. 재물의 유혹과, 재물, 돈이죠. 돈에 대한 유혹, 기타 욕심,
염려와 유혹과 욕심이라고 하는 게 딱 걸린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느 날 이거죠. 주일날 나오면 돈 준다는 거예요. 돈 벌 기회가 생겼어. 가겠죠. 오늘 성경에는 그것 때문에 말씀이 막혀버린대요. 그 기운에 막혀가지고 염려와 유혹과 욕심이라고 하는 그 가시가요. 여러분 꽉 누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결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염려합니까? 왜 걱정하시죠? 왜 불안해하시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의 주인이니까.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 고백하거든요. 저도 염려가 오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고백합니다. 이거 아니지. 염려할 때 마귀가 온다고 했는데, 우는 사자처럼 나를 뜯어먹으려고 이 마귀가 온다고 했는데,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염려 다 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가 걱정 다 하고, 내 미래를 걱정하고, 아니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지. 제가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요, 거의 다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아니, 신앙생활 잘하다가요, 내가 주인이야. 욕심이 생긴 겁니다. 야, 너 공부 좀 해. 여러분 자녀한테 자꾸 학업에 대한 욕심이 생겼어. 너 성공해야 돼. 여러분 그게 생긴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자녀를 그 가시가 찔러버린단 말이에요. 거의 여러분 자녀는 어떤 상태는 지금 부풀어 오른 풍선입니다. 이 풍선이 지금 아슬아슬해요. 지금요. 이 가시밭에 지금 들어가가지고 언제 털질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어느 때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어떤 세상의 그 유혹을 받는 겁니다. 돈 되는 일, 돈 벌 수 있는 일, 유혹을 받아요. 어떤 염려가 막 들어온 겁니다. 염려라고 하는 건 어떤 생각이죠. 생각 염자에 생각 여자입니다.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이게 염려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자신을 꽉 눌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실이 없는 거예요. 돈 벌 기회가 왔다. 우리 자녀 학업 뭐 이런 욕심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네 번째입니다. 좋은 땅이 딱 씨가 떨어진 겁니다. 씨가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라는 겁니다. 이제 자라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큰 나무가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그 씨 하나가 나중에는 이렇게 풍성한 나무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에 열매가 딱 생긴 겁니다. 이렇게 열매가 막 생겼어요. 이 열매가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열매가 생긴 겁니다.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아까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은요 이겁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내가 주인인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빠지는 겁니다. 염려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이게 언약이 딱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죠. 올 여러분 이 강단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언약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언약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이죠. 야야 김집사야 박집사야 내가 이번 주간에 이 약속대로 응답해 줄게. 약속이 돼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그 마음의 밭이 지금 이렇게 딱 준비되니까요. 거기에 말씀만 떨어지기만 하면 여기는 100배, 60배, 30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농부는 그냥 씨앗을 뿌렸어 이렇게요. 뿌렸는데 길가에 가고 이게 돌밭에 들어가고 또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또 좋은 밭에 떨어지고 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 직접 농부가 씨 뿌리는 걸 보여주면서 설명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어느 때면 여러분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난 지금 묵은 땅이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 묵은 땅을 갈아엎고 싶은데요. 내가 힘이 없어요. 내가 힘이 없어요. 내게 힘을 주세요.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내 묵은 땅을 기경하는 하나님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두바이의 기적이 내 마음속에 정말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단다면 오늘 두 번째 2번입니다. 말씀 받는 자세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의 땅을 좋은 땅 만들기. 여러분 마음의 밭을 좋은 땅으로 만드는 겁니다.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우리 랩런트를 쫙 보면요, 진짜 다 좋은 밭들이에요. 좋은 땅. 우리 여기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양권사입니다. 양권사님 밑에 이제 김사 집사님이죠. 김사 집사님 또 세하죠. 양권사님 안에는요, 돌멩이도 들어가 있고요, 뭐 가시도 들어가 있고요, 엄한 데가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갖다 이제 좀 기경하려고 하는 그런 찰나고요. 또 우리 김사 집사님은 이제 조금 약간 잔챙이도 좀 남았어. 근데 우리 세아는요, 진짜 깨끗합니다. 좋은 땅이란 말이에요. 뭘 심기만 하면 100배, 60배, 30배. 여러분, 말씀 받는 자세. 이것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뜬금없이 여러분에게 이거 하세요! 명령하고 지시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하고 있는 걸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가 간증하듯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포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좋은 땅,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 내 마음의 상태를 첫 번째 1번, 말씀 받기 전에 제가 하는 겁니다. 말씀 받기 전에 첫 번째 1번, 시편 107편 9절이죠. 사모하는 자, 여기 보니까 사모하는 자, 줄인 영혼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나게 와야 됩니다. 신나게 와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 와야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 오셔야 됩니다. 그는 여기 보니까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신대요.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대요. 줄인 영혼, 굶주린 영혼. 은혜가 굶주렸어요. 말씀 받고 싶어요. 말씀에 굶주린 영혼, 그게 바로 줄인 영혼입니다. 모든 걸 좋은 것 주신대요. 여러분 그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 오셔야 됩니다. 말씀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어떤 말씀이 떨어질까? 오늘 어떤 말씀이 떨어질까? 태양아, 오늘 뭐 어떤 말씀이 떨어질까? 또 설레임을 가지고요. 설레임 아십니까? 설레 와서 여러분요. 제가 예전에 잠깐 설레인 적이 좀 있었거든요. 우리 막내 여동생이 상견례를 하는데요. 결혼 날짜를 잡는다고 사돈끼리 모여가지고 일식집에서 모여가지고 우리 부모님은 일식 못 드시거든요. 그것도 모르고 잡았어요, 여튼. 그런데 그날 상견례를 하는데 그 옆방에서요, 저하고 우리 김여사하고요, 누가 중매를 해가지고요. 우리 김여사모 같은 경우는 구역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나왔어요. 또 나이도 속였습니다. 나는 저보다 더 어리다고 했어요. 근데 만나보니까 연상이야 또. 첫 만남 있잖아요. 누굴까? 이거잖아요, 여러분. 누굴까? 이 설렘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오신다니까요. 늘 설레임. 누굴까? 누가 나올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만남을 갖고 옆방에서는 상견례를 하고 계시고 이게 나도 어찌 된 판인지 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 일식집의 사장님이 우리 중매를 해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만나게 됐죠. 이제 그 중간에 저희 이제 최미란 권사님이 역할을 했고요. 중간에서. 그리고 제가 이제 헤어진 다음에 전화를 했어요. 여러분 전화할 때 그 떨림이 있거든요. 설렘이 있습니다. 막 심장이 막 둥둥거리고요, 막. 그리고 우리 언제 한번 만납시다 했죠. 첫 통화 때도 정말 설레었습니다. 편지를 보내서 제가요. 저는 편지도 그냥 안 보내거든요. 이벤트성으로 우리 몇 월 며칠 날 만날 건데 제가 거기다가 뽑기 넣어서 뽑기. 이런 뽑기 알죠? 하나 뽑을 수 있도록 5가지를 제가 넣어놓고요. 김미아 자매님 5가지 중에 하나 뽑으세요. 해가지고 뽑기를 해넣어놨습니다. 김미아 사모 하나 뽑았어요. 그게 뽑은 게 뭐였죠? 집에 갈 때까지 업어주기. 이거 자기가 뽑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건요. 하나는 뽀뽀해주기. 이렇게 다 있었습니다. 근데 업어주기가 걸렸어요, 하여튼요. 첫 데이트. 있죠, 여러분.
첫 영화. 그때 우리가 집으로 영화 봤거든요. 볼 게 없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설렘 있잖아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우리 김여사님한테 이제 그 다음 만남을 제가 약속을 잡아야 하잖아요. 제가 연락처도 없거든요. 물어봤어요. 연락처 하나 좀 적어달라고. 제가 들고 왔습니다. 연락처를. 그때 적어준 겁니다. 제가 지금 지갑 속에 있다니까 그대로 이게요. 이게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 20년 돼가지고요. 전화 017-561-3609 김미야 자기 이름까지 딱 써가지고요. 이게 종이를 딱 찢어가지고 이렇게 줬습니다. 그 뒷면에 저 써놨어요. 잊어버릴까봐. 2002년도 4월 26일 금요일 날 첫 만남. 네, 써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첫 데이트 5월 2일 날 첫 편지를 보냈다. 제가 뒷면에 다 써놨습니다. 이렇게. 저 어저께 물어봤거든요. 설레이냐고 요즘도. 그랬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치라! 치래요. 설레임이 얼어 죽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말씀 들을 때 그게 있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적어가는 여러분 그 메모지 있죠 여러분. 사모들이나 메모 노트 있죠 여러분. 이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갖고요. 이게 떨면서 이렇게요. 지갑에 넣어놓고 이렇게요. 20년째 제가 이러고 있다니까 제가 지금요. 이런 메시지를 받아가지고요. 이 좋은 메시지 이렇게 하잖아요. 집에 가서 치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요. 됐다 치라 여러분 설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받는데 이런 진짜 설렘이 딱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도서 5장 1절 2절에 보니까 말씀 받기 전에 자리 배치가 참 중요합니다. 어느 때는 내가 딱 보니까 터가 안 좋은 자리가 있어요. 이상하게 그쪽만 모이면 좋아 다들. 딱 그런 구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녕에 제가 사역할 때는 이쪽이 조금 안 좋았어요. 터가 안 좋아가지고 제가요. 고사를 한번 지내야 되나. 내가 진짜로. 그 제가 벽을 만져봤다는 게 수면제가 발려있나. 이게 뭐 이쪽만 가면 다 좋아 하여튼.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럼 자리가 참 중요해요. 친 여러분 옆에도 아멘도 막 해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 옆에 앉아야 돼요. 새 가족이 오고 초신자가 오고 여러분 치유 대상자가 있으면 그런 사람 옆에 붙여야 됩니다. 자리 배치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말씀을 받기 위해서 여기 자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으래요. 여기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입을 말하지 말으래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래요. 여기 성이 나옵니다. 성전에 들어올 때는 앞에 앉고 집중할 수 있는 자리에 앉고 그리고 최대한 말을 하지 말아라. 이게 나오잖아요. 자리 배치. 또 보니까 욥기서 42장 4절 5절입니다. 말씀 받기 전에 여러분들이 교회 오기 전에 아니면 교회 딱 와가지고요. 말씀 받기 전에 기도해 보세요. 질문하세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야 될 여러분 인생을 두고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를 두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을 두고 미래를 두고 여러분 물어보는 겁니다.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서 욥기서 42장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묻겠사오니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예전에는 귀로만 들렸는데 말씀이 귀로 안 들려 이제는요. 눈에 보인대요.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이 눈에 보이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귀로만 듣는 게 아닙니다. 앞에 보여준다니까요. 여러분 말씀 받기 전에 딱 이렇게 해보세요. 이걸 여러분 체질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는 이제는 이게 체질 돼가지고요. 이게 그냥 갑니다. 그냥. 설레임. 여러분 설렘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자리 배치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물어보는 거. 그래서 이 옛날에 그러잖아요. 이 앞자리는 금자리고 저 맨 뒷자리는 똥자리고 이렇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왜냐하면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그 튀어나오는 그 침 세례를 받아야 우리는 그걸 뭐 침례라고 그랬는데요. 침 세례를 받아야 은혜 받는다고. 앞자리가 좋은 자리입니다. 두 번째 2번입니다.
말씀 받는 중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가 내는 미션들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말씀 받는 중에 이렇게 해보세요. 누가복음 4장 16절 17절 예수님도 직접 성경을 펼쳤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찾으세요. 설교를 듣는 중에 중요한 말씀 찾으세요.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저는 특징이 핵심 어디 집회 갔다 오면 유목사님 메시지 떨어질 때만 다 찾습니다. 저는 그 자리 찾아요. 그 자리 써요. 찾고 중요한 건 밑줄 긋습니다. 빨간 줄 긋다니까요. 이걸 또 접어놓기도 하고 이거 선을 그어놓습니다. 여러분 성경 찾아야 돼요. 좀 이러면 여러분 진짜 좋을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존다. 저는 예배 시간에 거의 안 졸아봐가지고요. 왜냐 제가 예배 중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찾고 밑줄 그으세요. 그러면 뭐냐? 두 번째 고린도 후서 1장 20절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개그맨 유재석이가 왜 그렇게 몸값이 막 뛰었냐면요. 유재석을 연구를 해보니까 리액션을 잘한대요. 사람이 무슨 말하면 리액션을 잘해줘. 그것만 해도 우리나라 최고의 개그맨 됐습니다. 여러분 리액션이 뭐냐? 아멘입니다. 아멘 할 때 하나님이요 아멘 해봐. 아멘. 그렇지. 아멘 입을 크게 벌릴 때 하나님 응답을 쏙 주문한다니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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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니까요 응답이 안 오죠.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은 뭐냐면요 마귀한테 한 방 먹여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한 시간입니다. 아멘 하세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왔다가요 놀래가지고요 아멘을 너무 잘하니까 그냥 놀래가지고 좋을 시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했잖아요. 누가 옆에 졸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 귀에다 대고 아멘 해주세요. 아멘. 그럼 깹니다. 여러분 말씀 받는 중에 이렇게 해야 되고요. 또 보세요. 말씀 받는 중에 사무엘상 3장 10절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은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어떻게 보면 말씀 받는 시간에 기도하고 또 말씀 받고 또 기도하고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요. 저는 이 설교 시간 말씀 받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저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저한테 제가 어디 핵심을 틀어놓고 유목사님한테 듣잖아요. 1시간 설교한다 그러면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된 저 말씀이 하나님 내게 성취되기 원합니다. 우리 현장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성취가 되기 원합니다. 또 나오는 성경을 찾아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정말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배 시간이요 굉장히 바쁩니다. 아멘도 해야 되죠. 성경 찾아야 되죠. 또 기도해야 되죠. 한마디 한마디 다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오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하고 또 대화를 하면서 요즘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24시간 말씀을 틀어놓는 거죠. 틀어놓고 여러분 듣는 것만 하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는 겁니다. 설교를 딱 틀어놓고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어떤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 주일 강단 말씀 틀어놓은 겁니다. 틀어놓고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떨어지는 것만 하나님 아멘입니다. 이 말씀대로 정말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말씀 좀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성취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완전히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말씀 받는 시간이 기도 시간.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는 거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세요. 저는 말씀 받는 중에 이렇게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받은 후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받은 후에는 누가복음 5장 4절 5절 6절입니다. 여러분 사모를 기록하세요. 우리 교회 전통은 유목사님이 사모를 메시지가 떨어질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모를 하고 있습니다. 사모를 노트가 있잖아요. 우리가요. 기록을 해놓고 거기에 미션도 기록하세요. 내가 이번 한 주간 해야 될 미션을 기록하세요. 그걸 실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져라 했더니 에이그 참 예수님 철이 없는 얘기 하시네. 참 이게 모르는 소리 하신다고. 아이 내가 이 물고기 잡는데 베테랑인데 누구를 가르치려고 물고기 잡아왔어요? 이러겠죠. 근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밤새도록, 그 말은 안 해도 되는데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습니다. 물고기 구경도 못 했습니다. 꼭 그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 꼭. 내가 밤새도록, 다시 한번 피곤하다는 얘기죠. 내가 엄청 지금 피곤합니다. 하지만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하니, 실천을 했더니 여러분 그물이 막 찢어버린 겁니다.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요. 여러분 실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실천할 내용들 찾아보세요. 여러분 지난주가도 내가 내드렸던 미션들 실천했잖아요. 여러분요. 또 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말씀을 받은 이후에는 여러분 어떠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어라. 네 입과 네 마음에 가까이 두어라. 여러분 말씀을 받은 이후에는 말씀이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가까이. 어디에요? 여러분 입에. 이제 입만 벌리면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아이고 집사님 연주 강남 말씀 이런 말씀이 나왔잖아. 우리 김현희 권사님이요 광수한테 광수야 제가 그러면 되냐고. 이게 아니잖아요. 광수야 이번 주에 목사님이 강단 이런 말씀 들어줬지. 말씀을 갖고 입에 이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책에 지 아빠 닮아갖고 그냥 아이고 저 왼수 그냥 에이구. 이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자녀와 함께 대화할 때 강단 말씀이 나가야 됩니다. 입에 마음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내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강단 말씀이 막 녹아져 있어야 돼요. 입만 벌리면 강단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강단 말씀 다시 듣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해답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에게 찾아와 상담을 하시는 분들에게 얘기하죠. 강단 말씀 다시 들어보라고. 뭐 상담 받을 것도 없다. 강단을 들어봐라. 답이 다 있다 그하네. 여러분 다시 듣게 하세요. 왜냐? 말씀이 새롭게 들립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밭에 이 말씀, 복음의 말씀이 딱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결실 맺어됩니다. 자, 결론이에요. 우리 교회의 모델은 어떤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6절, 7절, 8절 우리가 보자면 언약입니다. 저는 10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이 언약을 잡고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우리 교회의 캐릭터입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기 교회 성도들은 강단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떻게 하냐? 능력의 말씀으로 받았대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대요. 큰 확신을 들었대요. 그러면서 많은 환란이 왔지만 많은 환란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강단 말씀 받았대요. 이게 소문났대요.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전 지역까지 다 소문나버렸대요. 소문난 교회. 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강단 말씀을 잡는데 능력의 말씀으로 큰 확신으로 성령이 하시는 말씀으로 말씀 듣는데 핍박이 오고 환란이 와도 기쁨으로 말씀 받는데 이게 소문났대요. 여러 지역에 본이 됐대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가장 마지막 부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할 말이 없대요. 뭔가 저 교회에 흠집을 잡으려고 하는데도 할 말이 없대요. 여러분 그런 교회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소문난 교회입니다. 강단 말씀 중심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밭, 좋은 땅을 준비하신 그런 분들이 모였습니다. 묵은 땅들이 와서 우리 교회 오면 좋은 땅 됩니다. 땅 보러 오세요 우리 교회. 좋아요. 땅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볼 때 이겁니다. 소문전쟁인 것 같아요. 지금 시대는 소문전쟁입니다. 여러분 가가지고 조금 소문 내시라니까요. 우리 교회 그냥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말씀 한번 들어봐라. 소문전쟁입니다. 아이 그거 뭐 우리 목사 그 새로 왔는데 그거 뭐 별로더라 그거 이러면 안 됩니다. 소문전쟁입니다.
우리 목사님 보니까 그냥 철이 안 들어갖고 저기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소문 전쟁. 여러분 소문 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누워서 침 뱉기 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 저 집사 하나 저 있는데 저거 악질이야 저 악질. 여러분 하나님 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욕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우리의 묵은 땅을 하나님 갈아엎고 이제는 좋은 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말씀이 우리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심겨질 때에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